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의 지혜가 담긴 책 잠언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잠언 18장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좀 위험할 정도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오해의 핵심이 뭔지 오늘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진다고들 하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은 이 말의 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8장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바로 21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떻게 오해를 받게 됐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와, 진짜 강력한 표현이죠? 실제로도 그 힘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게 혹시 현실을 막 창조해내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일까요? 아니면 뭔가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잠언이 말하는 혀의 힘은 무슨 마법 지팡이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얍!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혀를 잘 다스린다는 건 무슨 성공을 위한 스피치 기술 같은 게 아닌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화라는 과정의 일부로 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삶 전체가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언어 습관까지도 점차 거룩하게 변해가는 그 여정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혀의 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안전이라고 믿는 것들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망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잠언은 먼저 신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해요. 인생의 어떤 거센 폭풍우라 몰라쳐도 그 안으로 달려가면 안전하다는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이미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고 스스로 여길 뿐이라고 말하죠. 그건 그냥 상상 속의 높은 성벽에 불과하다면서요. 진짜 안전과 가짜 안전을 이렇게 날카롭게 딱 잘라 대비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병이나 가난 같은 어려움을 막아주는, 말하자면 일시적인 방패를 약속해줘.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진짜 안전은 그런 게 아니라 죄와 심판이라는 근본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견고한 망대 안에서의 안전,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게 무너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전지대를 확보했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선물에 대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 구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데 종종 잘못 사용되곤 하는데요. 선물과 뇌물,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이거 언뜻 들으면 선물이나 돈으로 영향력을 사서 내 앞길을 틀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원어인 히브리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절의 진짜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뇌물을 뜻하는 쇼카드라는 단어가 아니라 마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마탄은요, 조종이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는 진심 어린 선물을 뜻해요. 성경은 뇌물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 닫힌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인간관계의 지혜는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진심을 다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대가를 얻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하는 주제는 결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선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 즉 관계의 문제를 잠언 18장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특히 혼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8장은 아주 엄중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는 것. 그건 결국 모든 지혜를 거부하는 아주 위험한 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는 너희와 달라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장은 우정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로 끝을 맺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수많은 얕은 관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친구 한 명은 친형제보다 더 가깝고 소중하다고 말하죠.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구절은 그냥 좋은 조언 그 이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어떤 가족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의 완벽한 친구,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정말 강력한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잠언 18장을 통해 발견한 4가지 핵심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둘째, 진짜 안전은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 셋째, 진정한 선물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필수적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를 한데 모아놓고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보입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그런 인생 꿀팁이나 성공 비법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지혜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서부터 떼어내서 은혜와 겸손,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일종의 인생 나침반과도 같은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고대 지혜가 진짜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목적지는 단순히 더 나은 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더 위대한 분을 향하는 게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